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의 말씀은 서로 격려하라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격려는 사전적 의미로 새로운 용기,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힘차게 북돋워 주는 행위를 격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언어로도 자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무시킨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워낙 섬세하고 예민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격려해 주어야 지쳐 비틀거린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워낙 굳세고 튼튼해서 한번 격려를 받으면 분명하고 꾸준하게 그 박동을 계속한다 라고 마야 안젤 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섬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예민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격려를 북돋우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사선한 대통령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군에 동참해서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39세가 되었을 때 이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이미 결혼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39살 아래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절망하고 그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그의 아내 엘리나는 비가 갠 어느 날 오후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에 산책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산책길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여보,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청명하고 화창한 날이 오잖아요.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당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힘을 내세요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루즈벨트가 말입니다. 자기가 이 39살이 젊은 날이었기 때문에 정말 절망 가운데서 자주 섞인 말로
내가 불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단 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나가 유명한 대사를 읊습니다. 물론이에요, 여보. 물론이에요. 당신은 제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격려에 고무되어서 루즈벨트는 일어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무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격려는 가슴 아픈 자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라도 격려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격려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큰 격려를 받은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그가 불이 나게 달려갔지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한치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성도 여러분, 그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할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가슴에 심한 상처를 받아서 그는 뽕나무 위에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혹시 자신에게도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를 향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야 하므로 내가 올라가야 할 자리다.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너의 모든 죄를 가지고, 너의 모든 멸시를 가지고, 너의 모든 조롱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삭개오의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격려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등을 두들기면서 그를 격려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한참을 걸어가시다가 이번에는 삭개오의 손을 잡으시더니 삭개오와 어깨동무를 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와 함께 밥을 식사를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면서 끊임없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큰 격려를 삭개오에게 하는데 말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감동을 먹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에서도 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실 수 없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했으면 삭개오가 그의 절반을 내놓았겠습니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평생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격려를 가장 크게 받았던 두 번째 인물을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는 저는 베드로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질책하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그에게 모든 죄를 지었다고 하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베드로를 이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로 가야겠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렬한 사랑의 눈길을 베드로는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의 눈길을, 사랑의 눈길을, 용기를 주시는 눈길을 피할 수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이 이번 연말 기도주간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겟세마네 동산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 것입니다.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낙향해 버린, 다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그의 절망감이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격려를 받고 난 다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닭이 우는 새벽에 자동적으로 눈을 떴다고 합니다. 닭이 울면 그리스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격려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이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 우리도 하늘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서로 격려하면서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 들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 격려가 필요할까요? 장로님들도 격려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집사님들도 격려가 필요할까요? 우리 청년과 학생과 그리고 어린이들도 성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할까요? 저도 말씀을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 목사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 정말 감동하고 격려함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정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심함을 입은 사람들,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심코 던진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를 춤추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집사님을 사랑해.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내가 집사님 힘든 거 다 안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 큰 격려가 필요하다면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나하고 밥 먹자. 밥 먹고 다시 카페에 가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온갖 수다를 떨면서 격려를 하면서 말입니다, 용기를 주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옮겨야 할까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 깊이 생각해서 오늘 우리의 격려를 힘입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연말 기도 동안에 나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무식한 사람, 혹은 노인, 장년, 청년, 어린이, 수많은 사람, 배우자, 자녀가 나의 격려를 힘입어야 될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그에게 격려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아주 소시적인 말입니다, 새로운 임지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이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들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안식일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목사님과 악수하지 않고는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혹시 돌려보냈다면 전화로 악수 못해서 죄송했습니다라고 전화를 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노년에부터 아주 어린 아이, 심지어 갓난 아기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노년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등을 두들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등을 두들겨 주고 집사님들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격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이 오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린이 이 양육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쓴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인터뷰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에게 부모는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 별을 쫓아가면서 흐린 그 별이 말입니다. 부모의 별을 쫓아가면서 그 부모의 별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야 할 존재인데, 부모의 별빛이 사그라질 때가 많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아이의 감정부터 받아주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속상하겠다, 힘들지? 우리 밥 먹으면서 의논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시험 못 치고 밥도 안 먹는 아이에게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열심히 하랬지. 불필요한 말로 짜증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 못하는 아이에게 네 방이 돼지 우리인 거 네 친구들도 아냐? 아주 드라마틱하게 모멸감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정리하는 능력은 좀 약하네. 그래도 잘하는 게 더 많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정리정돈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고쳐볼까? 이렇게 차분하게 이 얘기를 격려하면서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자라버려서 지금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기분 나빴겠다. 그때 친구 마음이 그랬나 보네. 그래도 밀지는 마. 싫다고 해. 누구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씻어야 하는 거야. 원한다고 다 할 수는 없어. 맞아, 바로 그거지.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하다. 이것을 잘하면 저것도 잘할 수 있어. 올 한 해도 참 너 잘했어, 고마워. 이런 말을 해주어야만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고 배우자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감동적인 이 체험담을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말입니다, 한 여성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한 여성분이 말입니다, 너무 우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하면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자기를 돌봐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되었는데 한 거대하게 덩치 큰 아저씨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덩치 큰 아저씨가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을 꼭 안아주면서 말입니다, 손 뒤로 감추었던 꽃다발을 하나 탁 꺼내서 아이의 가슴 속에 탁 안겨주는 것입니다. 아빠야, 아빠가 돌아왔다. 아빠가 돌아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들꽃을 꺾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자신을 꼭 껴안아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체온, 아버지의 꽃다발이 생각나서 죽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슴팍에 들꽃 향기가 지금도 기억되었던 것처럼,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슴팍의 감촉과 꽃향기 덕분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던져준 격려 한마디가,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를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원동력임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진으로 보는 이분은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늘 부모의 걱정거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말입니다, 이 천하의 말썽꾸러기, 그날도 말썽을 부린 이 빌리 그레이엄을 잡아가지고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생각하기를 이 할머니가 나를 또 책망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얘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 설교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소년은 말입니다, 그 말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용기 주는 말 한마디가,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를 춤추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철생 기러기 떼가 날아갈 때 V자형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요즘 겨울철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맨 앞에 있는 리더가 끌어가면서 그가 지치고 힘들면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까지 말입니다,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비둘기 기러기 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셀러스티 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격려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격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지 못하면 서서히 슬프게 비통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일터에서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가 춤출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돌고래를 훈련한 조련사들은요, 돌고래를 훈련할 때 이 돌고래와 유대감,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고, 정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이 돌고래가요 잘못한 행동을 하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요 이 조련사가요 못 본 척하고 바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정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격려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조련사가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격려할 때 고래는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히 이해하고
훈련을 통해서 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이면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어두운 대화 내용은 다 멀리하고, 세상적인 모든 이야기도 멀리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제 이 최영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격려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격려, 최영우. 주님, 잔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힘이 빠져 더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위로를 받아야 힘이 생기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잔소리꾼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 격려하는 사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칭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찬미 121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장